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후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신 과정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철학기도와 심야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특세에 맞춰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인생의 문제는 도움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언제 도움을 받느냐,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유한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원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돕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돕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은 소중하지만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알아야 되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걸 보게 되는데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위기에 처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 새벽에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요한서 6장 15절에 보면 7전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전쟁도 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했는지 모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근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먼저 천사를 만납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천사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사가 역사하는 걸 알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2절 6절을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려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죠.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새벽을 깨웠던 여인들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마태복음 18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며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만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만 경험하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거가 되는 정말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언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축복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케 하십니다. 존귀케 하시고 존귀케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새벽에 하나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의 지혜 중에 하나는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시편 50편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확정되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마음을 확정한 거죠. 시편 108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확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확정한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인생의 놀라운 결과는 원함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원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원함은 중요하지만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원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선택해야죠. 인생의 싸움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에 치면 지게 됩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승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확정하면 하나님은 확정된 마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윗은 뜻을 정했고 또 다니엘도 뜻을 정했죠.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신앙이 더 활기찬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 19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가 근심이 많을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때 그는 아둘람 굴에서 유다 광야에서 가난하고 참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을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에 지체하지 마소서. 참 가난이 어려운 거죠. 뉴스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영하 50도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계란이 40%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란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은 가난을 불러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 쉽지 않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누군가에게 100불을 빌린다는 것, 1000불을 빌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누군가에게 100불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진 것이 없으면서 되게 이렇게 뻗팅기는 거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야고보 4장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또는 사람들과의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보다도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갔다. 그런 얘기를 그의 자서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도움 안 받는다고, 이렇게. 물론 자존심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에게 왔죠. 베드로에게 오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제자들이 화가 났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제가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때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애. 오늘 이제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신 말씀과 함께 시편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환난 중에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큰 도움이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께 나가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깨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부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환난의 때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장소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역에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옷을 벗고 목욕하죠. 자, 오늘 만약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누가 옷을 벗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문화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목욕탕에 가서 옷을 안 벗고 있는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죠. 문화가 있죠. 식당에 가면 식당의 문화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문화가 있죠.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침받는 문화가 있죠.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자리라는 그런 책에서 사람마다 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0편 4절 5절을 보게 되면 연결되죠. 한 시내가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소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시편 20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사명을 주하긴 하셨습니다. 사명. 가장 슬픈 일은 쓸모없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의 사명과 무관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마가복음 1장 35, 37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사람과 및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반응하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중요한 표현하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각자에게 보낸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새벽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아셨어요. 여러분 인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기 오래 안 갑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통해서 인기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신 거죠.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막 인기 예수님 최고예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하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 주지라. 구약에서는 더러운 사람 만지면 다 더러워지는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만지면 둘 다 깨끗해집니다. 원래 예수님 깨끗한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예수님께부터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공급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스도 정기적으로 넣잖아요. 밥도 매일 먹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통과하는 도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오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문제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예비해 주신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이런 창고가 있대요. Never claim. 한 번도 구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보호의 창고가 있는데 구하지 않은 거죠.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주고 싶어 하세요. 더 가지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 꼭 돈 얘기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이건 정말 와, 이런 길이 있구나. 홍해 바다가 누가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땐 끈질기 해야 됩니다. 양을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오래 해야 돼요. 조지 밀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50년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금방 응답도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 기도를 통해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좋은 만남을 갖게 됐어요. 진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만남을.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매인 것이 풀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임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을 걷어가 버렸어요. 미움을. 이야 정말 은혜예요. 미움을 걷어가셨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기도할 때 닫힌 태가 열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자주 하지 않잖아요. 해니 데이비드 소로가 한 말인데요. 새벽은 깨어있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만 받을 수 있는 영감, 아이디어, 또 문제 해결책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